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말하는 것을 세 번째까지 마치고 나서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풍자로 번역된 단어는 비유나 격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욥이 말하는 내용이 무언가에 대한 풍자나 비유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대화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욥이 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욥기 26장에서 이어진 후에 얼마간 대화가 멈추었다가 다른 친구가 아닌 욥이 다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26장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상인 너를 지칭할 때 2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이 빌닷 한 명을 가리키며 그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말했다면 27장에서부터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세 친구와 또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며 말하는 것으로 그 논쟁의 대상이 전환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이 말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의 말이 욥기 32장에서 나오기까지, 즉 욥기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에서 6절은 욥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맹세와 다짐, 그리고 7절 이후는 자신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원망과 한탄,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뒷부분 7절 이후의 내용은 내일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정확하게는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욥의 다짐은 그에게 닥친 이러한 엄청난 환난과 시련 가운데 비록 속절없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말까지도 했던 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고통의 호소를 내뱉을지언정 아주 넘어져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한 그의 그 믿음의 저력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 그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다짐과 맹세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그 전능자를 동원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또 역설적인 것은 자신이 맹세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분이시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억울한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통 취하게 되는 반응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신다 해도 우리의 삶에 과연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 등등으로 생각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냥 부정해버리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또 치우친 인본주의에 빠져들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믿으면서 그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아시면서도 나의 정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원망스럽기도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근거해서 나의 존재와 삶의 근간을 그것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 4절에서 자신에게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의 코에 아직 여전히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호흡이 있는 한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먼저 자신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하나님의 숨결임을 느끼면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 자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의로움과 정직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돌이키라며 자신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겠고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온전함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신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마감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자신의 논리와 생각의 틀에 꼭꼭 갇혀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 욥을 오히려 정죄하며 몰아세웠던 세 친구들과 달리 욥은 곳곳에서 점점 그의 믿음의 저력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가 그의 생각과 판단과 그의 인식의 가장 근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토로했지만 그의 말을 잘 관찰해 보면 단순히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변론과 논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대부분의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자로 진칭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욥을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준 욥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뒤흔드는 광풍과 같은 세상의 영향력들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감 그리고 심지어는 이해되지 않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지탱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담대히 말한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신에게 호흡이 있는 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흔들려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큰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에도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믿음의 저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였고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의 시간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욥에게 제공해 주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8절을 보면 설령 불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시는 때에 그것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이전의 말 가운데서도 종종 찾아보게 되는 것으로서 그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만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며 그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선택해 갈 수 있는 시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현재의 고통이나 또는 고통뿐 아니라 어떤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일희일비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바라보면서 시련 가운데에도 인내하고 성취들 속에서도 겸손하게 큰 요동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이 땅에서의 어떤 현상적인 형통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었고, 경건한 삶을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건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며 목적으로 삼고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사탄이 참소했던 것처럼 그가 누렸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자신의 답답함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도저히 그것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6절과 같이 비록 비참함에 처해 있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 결코 스스로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의 구원의 확신은 구원은 죽음 이후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는 자신의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으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나의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나도 가장 큰 가치를 두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곳에서 비록 현상적 복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던 욥이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고 자신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의 코에 남아있는 이상 그러한 삶을 끝까지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욥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선하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근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떠한 현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유혹들에 자꾸 뒤돌아보며 갈팡질팡하지 않고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영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면서 많은 봉쇄 조치들이 해제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환자의 수가 세계적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고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지들, 특별히 우리가 동역하는 캄보디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가족과 그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고 또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더욱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